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인과 종교인은 구별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교회에 열심 내는 것이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관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라는 그 생각에 잡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게 되면 사도가 지금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연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의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시각으로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보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사도가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연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면 됩니다. 너희는 연보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많은 내용들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보, 그리고 돈을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신앙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 모습조차도 종교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을 우리가 구별할 때 그 공통점은 다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되,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하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인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들은요,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생존을 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든 내세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세요? 종교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연보를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돈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는 지금 이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연보해라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해라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연보를 하고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보라는 어떤 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연보를 통해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연보, 이 거액의 연보, 얼마나 많은 금액, 큰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연보라는 것, 이걸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일 그러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실천하고 거기에 참여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만 치우치게 되지 그 일로 말미암아 조심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연보하는 일,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조심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떠한 게 제일 필요해요? 담대함이 제일 필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선하고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면 담대하게 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고 그리고 조심해야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데 그 디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그 고린도 교회로 가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권해서 디도에게 너 고린도 교회 가서 이거 꼭 이 이야기 꼭 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자원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권하긴 권했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자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나가서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의 자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등 떠다 밀려서 디도가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자원해서 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라는 것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손들고 나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왜 사도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가 디도만 보냈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보냈다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형제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나 디도나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칭찬을 한단 말입니다. 이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가 디도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을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사실 사도 바울보다는 좀 나이도 많이 어리고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연약한,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디도가 좀 연소하고 좀 사도에 비해서는 좀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도가 좀 보충해서 디도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느 거 행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안은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 없어도 해야죠, 그죠? 왜 그렇죠? 왜 제가 시킨 건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시킨 건 왜 세상 없어도 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들으나 안 들으나 별반 나에게 유익될 거 없고 내가 특별히 득될 것도 없다. 그렇다고 또 피해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사고고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다 보면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보 자체의 목적을 두고 또 연보라는 것을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것, 그 생각만 갖게 되면 연보를 꼭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연보를 꼭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 듣고 너희는 연보를 해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디도가 연소하고 좀 부족합니다. 사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사도는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무요. 이 동무라는 표현은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나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이게 동료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 디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레벨로 두고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나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디도 포함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일을 부탁받은 사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보를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좀 찾아봐야지 되는 것이고, 바울은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도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연보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모든 형편이나 일들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만약에 넉넉하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의 연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지금 어렵고 우리도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될 형편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연보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연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생각이 앞섰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연보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게 사람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어때요? 많이 하고 싶을 마음이 있지만 정작 딱 하려고 보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그런 게 생각하면서 요만큼만 해야지. 어떨 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있지만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것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생각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연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연보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연보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연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종교인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액수를 연보하고 헌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준이 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건 종교인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연보라는 것,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연보는 사람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보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연보라는 것이 사람의 실천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연보다, 이 이야기를 사도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디도나 디도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동료다, 동역자다, 또
교회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간섭,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나의 동역자고 나와 동무 동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사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디도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디도에게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또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사자인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자리가 죄의 자리예요? 그 죄의 자리라는 것은요, 인간은 그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죄인의 자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자리가 아닌 거죠. 우린 그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죄인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것이다. 그걸 고백하고 깨닫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형편이 어떠한 것, 내가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연보를 하는 태도나 연보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의 형편, 그 모든 일들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라고만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연보를 할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파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은사에 대한 다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파벌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고 너는 좀 못한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더 잘났고 이 생각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연보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 그런데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늘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분명히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발로 행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인간이 해야지 되는 일, 이게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은 절대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하나로 연합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 인간의 일함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고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그게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행한 일을 가지고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는 그래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이다라는 시각에서 연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연보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하는 일에 회방받지 않고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분명히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에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일, 거룩한 일,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건 그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절대 얘기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속해 그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그 뜻인 거죠. 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하고 또 얼마나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낸 신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이후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더 생명에 가까이 있는 자고 이렇게 못하면 생명에서 좀 멀어진 자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되어진 일이에요. 멈추어질 일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완성된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행함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의 문제에선 벗어나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판단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많고 적음을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도 도무지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하면 은혜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그런 거 느끼게 되죠.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무엇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부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주님, 전 이것도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요. 믿음의 실천도 부족하고요. 또 조금 속된 모습으로 나가면 주님, 저희는 돈도 부족하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이 없어서 그런지 몸도 연약하고요. 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이 이거 채워주세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생명만으로도 나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 없어도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없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위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게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무언가 부족해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늘 기억해야지 되죠. 그걸 알게 될 때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게 참된 현실이구나.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현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연보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사도가 지적하기보다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보내면서, 연보를 보내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여러분 삶의 모습,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 절, 두 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겨난 모임,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교회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어야 되죠? 그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일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걸 통해서 이러한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충만이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부요한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실 가운데 올바르게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는 너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사랑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하는 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보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게 연보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연보하는 행위가 사랑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그 사랑이 나를 부요한 자, 충만한 자로 보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연보했느냐 적게 연보했느냐에 상관없이 내 자신을 부요한 자로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연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TV 보다가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사실은 하늘나라 간 영화 배우인데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강수연이라고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저 그래서 보면서 참 재밌게 생각했었는데 이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오라는 게 뭐죠? 폼, 우리가 뭐 돈이, 그때 당시 영화 배우들이 좀 경제적으로 열악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 가오가 없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만약에 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지 우리가 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세상에서 폼 잡고 다니셔도 된다고요. 왜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실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처한 현실만 바라보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움츠러들고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지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이걸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된 그 은혜의 세계에 저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안에 완성하여 놓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요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은혜를 올바로 알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